4. 고맙습니다. 그런 부름과 그런 과제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앞에 그런 목표를 설정해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제가 진짜로 원했던 길이 자신을 항상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당신에게 온 이유고 제가 이 대화를 사랑하고 찬미해온 이유입니다. 내가 내 안에 신성을 발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보기 시작한 게 당신과의 대화를 통해서니까요. 네, 지극히 사랑하는 자여. 네가 그렇게 말하니 하늘이 기뻐하는구나. 바로 이것이 내가 네게 오고 나를 부를 모든 사람에게 가게 되는 이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 있다. 이 대화는 결코 너 혼자 하고만 나누려던 게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 몇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각자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때로는 그럴 수 없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 책을 손에 넣은 그들은 자기 삶의 그 순간에 딱 들어맞는 방식으로 스스로가 불러들인 그 지혜를 받고 있다. 너희 각자가 혼자 힘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여기서 벌어지는 일의 경이로움이다. 너희에게는 그것이 마치 다른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 책을 주고 자신을 이 대화로 데려오고 자신더러 이 대화집을 펼치게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 너희를 여기로 데려온 건 너희 자신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 마음에 지녀온 남은 문제들을 함께 탐구해보자. 죽은 후의 삶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죽은 후 영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최대한 그 점에 대해 많이 알고 싶고요. 그렇다면 네 갈증이 채워질 때까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 앞에서 나는 벌어지는 일 모두가 너희가 원해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다. 너희는 몸을 지니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몸에서 벗어나 있을 때도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 처음에는 너희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자신의 현실을 의식하면서 창조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에너지인 조절되지 않은 자기 생각이나 집단 의식 중 하나가 너희 체험을 창조할 것이다. 조절되지 않은 자기 생각이 집단 의식보다 강한 정도에 따라 바로 그 정도만큼 너희는 그것을 자신의 현실로 체험할 것이다. 반면에 너희가 집단 의식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내면화하는 정도에 따라 바로 그 정도만큼 너희는 그것을 자신의 현실로 체험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지금 삶에서 소위 현실이라는 걸 창조하는 방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너희는 삶에서 언제나 자기 앞에 다음 세 가지 선택을 마주한다. 1. 너희는 조절되지 않은 자기 생각들이 그 순간을 창조하게 할 수도 있고 2. 창조력을 지닌 자기 의식이 그 순간을 창조하게 할 수도 있으며 3. 집단 의식이 그 순간을 창조하게 할 수도 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 지금 삶에서 너희는 개인의 자각을 의식하면서 창조하는 쪽이 힘들다는 걸 깨닫는다. 사실 너희가 주변에서 보는 그 모든 걸 전제로 하면 너희는 자주 자신의 이해를 틀린 걸로 치고 난다. 이 때문에 집단 의식에 굴복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너희는 그렇게 한다. 반면에 처음으로 소위 사후라는 순간으로 들어갔을 때 너희가 주변에서 보는 모든 걸 아마 너희로서는 믿지 못할 전제로 한다면 너희는 아마도 집단 의식에 굴복하기가 힘들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이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해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너희는 그것들에 매달리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하지만 너희에게 말하노니 낮은 의식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자기 개인의 이에 머무는 편이 너희에게 이롭고 높은 의식에 휩싸여 있을 때는 집단 의식에 굴복하는 편이 너희에게 더 이롭다. 그러니
높은 의식을 가진 존재들을 찾는 게 현명하리니 너희가 교제하는 동아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면에 소위 사후에는 너희가 이런 등급표를 놓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순식간에 그야말로 자동으로 높은 의식을 가진 존재들과 높은 의식 자체에 둘러싸일 것이기에. 그럼에도 자신이 그토록 크나큰 사랑에 둘러싸인 걸 너희가 모를 수는 있다. 당장에는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너희에게는 그런 상황을 자신이 벌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자신이 그 순간에 아무 운이나 작동하게 하는 변덕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체험하는 건 죽는 상태에서 너희가 지녔던 의식이다. 너희 중 일부는 죽는 게 어떤 건지 알지 못하면서도 기대를 갖는다. 너희는 평생 동안 죽은 다음에 벌어진 일을 놓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왔다. 너희가 죽으면 그런 생각들이 뚜렷이 드러나리니 너희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갑자기 깨닫는다. 현실로 만든다. 그것은 너희의 가장 강력한 생각들, 너희가 가장 열렬하게 지녀왔던 생각들, 즉 삶에서 항상 그러했듯이 우세해질 생각들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군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지옥을 가장 확실하게 존재하는 장소로 여겼고 신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며 겨에서 밀을 양에서 염소를 가려낼 것이고 자신이 저지른 온갖 일들이 다 신을 화나게 했으니 자신은 당연히 지옥으로 가리라 믿었다면 그는 지옥으로 가겠군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벌의 불길 속에 던져질 테고요. 무슨 수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 대화를 진행하면서 몇 번이나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건 우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현실이라도 창조할 힘을 갖고 있다고도 하십니다. 그러니 지옥불과 천벌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하게 되는 거죠. 궁극의 현실에서는 존재 자체를 빼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묘사하는 식의 지옥 체험을 포함해서 너희가 원하는 모든 하위 현실을 창조할 수 있으리라는 내 지적은 정확하다. 나는 이 대화를 통틀어 어디에서도 너희가 지옥을 체험할 수 없다고는 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너희가 체험하는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그것들을 체험한다. 이건 정말 믿기 힘들군요. 바네트 베인이라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 문제를 다룬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정말 딱 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단을 쓰는 지금은 1998년 7월입니다. 저는 지금 이 문단을 2년 전에 적은 문단들 사이에 끼워 놓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지만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려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읽고 있자니 생각이 나더군요. 가만히 있어봐. 얼마 전에 로빈 윌리엄스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문제를 영화에서 다뤘잖아. 그 영화 제목은 꿈은 뭘 이룰 수 있나 인데 놀랍게도 방금 당신이 말씀하신 걸 영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나도 그 영화를 알고 있다. 당신이 아신다고요? 신이 영화관에도 갑니까? 신은 영화도 만든다. 와, 그렇다. 너는 오 신이시여. 조지 번스 주연의 영화 옴기니를 보았느냐? 글쎄요. 물론 하지만 어째서 너는 신이 오직 책만을 쓴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로빈 윌리엄스 영화는 말 그대로 사실입니까? 제 말은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아니다. 신성을 다룬 어떤 영화도 어떤 책도 혹은 인간의 다른 어떤 설명도 말 그대로 사실인 건 없다. 성경도요? 성경도 글자 그대로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다. 나는 네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요? 이 책은 당연히 글자 그대로 사실이겠죠? 아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긴 싫지만 너는 이 책을 너 개인이라는 채로 걸러서 가져오고 있다.
내 체의 그물 눈이 이제 갈수록 더 엷어지고 더 가늘어진다는 건 인정하마. 너는 아주 좋은 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체다. 저도 압니다. 다만 그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책과 꿈은 뭘 이룰 수 있나 같은 영화를 말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게 말리고 싶고요. 그 영화의 작가와 제작자들은 불완전한 채로 거르긴 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 굉장한 진리들을 제시했다. 그들이 그려내려던 핵심은 너희는 체험하고 싶어하는 꼭 그대로를 죽고 나서 체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 점을 아주 효과적으로 그려냈다. 자, 이제 본래 우리가 있던 것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다만 그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걸 알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지옥 같은 건 없다. 그런데도 지옥을 체험한다면 이 지옥은 뭐가 다른 겁니까? 너희 스스로 창조한 현실에 남아있는 한 아무 차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런 현실을 영원히 창조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너희 중 일부는 소위 나노세컨드 10억분의 1초 옴기니라 부르는 극히 짧은 순간 밖에는 그것을 체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자신의 상상이라는 은밀한 영역에서조차 슬픔이나 고통의 자리를 체험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평생 동안 그런 자리가 있고 제가 저지른 어떤 짓 때문에 그런 자리에 던져져도 마땅하다고 믿어왔다면 무엇이 영원히 그런 곳을 창조하는 저 자신을 막아줄 수 있습니까? 내 안과 이해가 이승에서 너희의 다음번 순간이 너희가 지난번 순간에 얻은 새로운 이해들에서 창조되듯이 소위 저승에서도 너희는 앞서 알고 이해한 것으로부터 새로운 순간을 창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금방 알고 이해하게 될 한 가지는 너희는 언제나 자신이 체험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사후에는 결과들이 즉각 나타나기 때문이니 너희라도 뭔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런 생각이 창조해내는 체험 사이의 연결 관계를 놓칠 리 없을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건 자신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왜 어떤 사람들의 체험은 행복한데 어떤 사람들의 체험은 무서운지, 또 왜 어떤 사람들의 체험은 의미심장한데 다른 사람들의 체험은 실상 무의미한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직후의 순간들에 벌어지는 상황을 놓고 왜 그토록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하는지도요.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한 임사체험을 하고 돌아와 두 번 다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겁에 질려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약한 어둠의 세력들을 만난 게 틀림없다고 확신하면서요. 영혼은 마음의 가장 강력한 제안에 반응하고 그것을 재창조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체험으로 빚어낸다. 어떤 영혼들은 그런 체험 속에 한동안 머무르면서 그것을 아주 현실처럼 만든다. 심지어 몸을 가진 동안의 체험들, 똑같이 비현실적이고 일시적이지만 머무를 때조차도 그들은 그렇게 한다. 반면에 재빨리 자신을 적응시켜 그 체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새로운 생각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며 당장의 새로운 체험들로 옮아가는 영혼들도 있다. 당신 말씀은 사후라고 해서 상황이 존재하는 무슨 특별한 방식 같은 건 없다는 건가요?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영혼의 진리 같은 건 없다는 겁니까? 죽음을 거쳐 다음 현실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신화와 전설과 가상 체험들을 만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구속에서 풀려나는 건 언제입니까? 언제쯤이야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선택할 때 이것이 바로 로빈 윌리엄스 영화의 핵심이고 여기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다.
존재 전체의 영원한 진리를 알고 그 위대한 수수께끼를 이해하며 그 웅장한 현실을 체험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바램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아니다. 위대한 유일 진리는 있고 종국의 실체는 존재한다. 하지만 너희는 그런 현실에 관계없이 언제나 너희가 택하는 바를 가질 것이다. 신성한 피조물인 너희는 너희의 현실을 성스럽게 창조하고 있다는 것, 때로는 그것을 체험하는 동안에도 바로 이것이 그 실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가 개별 현실을 창조하길 그만두고 더 큰 현실, 통일된 현실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싶어 한다면 너희는 당장에 그렇게 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런 선택과 그런 바램과 그런 의지와 그런 알매 상태로 죽는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됨의 체험 속으로 옮아간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바랄 경우에만, 바라는 만큼만, 또 바랄 때만 비로소 그런 체험 속으로 옮아갈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몸을 지니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전적으로 바램의 문제, 선택하고 창조하는 문제, 궁극에 가서는 창조할 수 없는 것을 창조하는 문제, 다시 말해 이미 창조된 것을 체험하는 문제다. 이것은 창조된 창조자요, 부동의 동인이다. 그것은 알파요 오메가며 전이자 후이고 너희가 신이라 부르는 삼라 만상의 지금 그때 항상의 측면이다. 나는 너희를 저버리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너희에게 나 자신을 강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원할 때마다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 너희가 몸을 지니고 있든 아니면 몸에서 벗어난 다음이든 당장 그 자리에서. 너희는 개별 자아의 상실이 너희를 기쁘게 할 때마다 하나로 되돌아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 또 너희는 원할 때마다 개별 자아의 체험을 다시 창조할 수도 있다. 그것이 존재 전체의 가장 미세한 부분이든 아니면 가장 큰 부분이든 너희는 원하는 모든 측면을 체험할 수 있다. 너희는 미시 우주를 체험할 수도 있고 거시 우주를 체험할 수도 있다. 나는 미립자를 체험할 수도 있고 바위를 체험할 수도 있다. 그렇다. 잘했다. 너는 이것을 이해가고 있다. 너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머물 때 너희는 전체보다 작은 부분, 즉 미시 우주의 부분을 체험한다. 물론 그렇다고 가장 작은 부분이란 의미는 아니다. 반면에 너희가 몸에서 벗어나 있을 때, 일부에서 영계라 부르는 상태에 있을 때 너희의 시야는 기하급수로 확대된다. 갑자기 뭐든 알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진다. 그때 너희는 거시우주 관점을 가질 것이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너희가 이해하게 될 한 가지는 다시 또 더 큰 거시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존재 전체는 너희가 그 시점에서 체험하는 현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게 갑작스레 분명해지리니 이것은 당장에 너희를 경외심과 기대감, 경탄과 흥분, 기쁨과 들뜸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 즉 게임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희도 알고 이해할 것이기에 제가 과연 참된 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요? 너희가 죽고 나면 너희는 지금껏 자신이 답했던 온갖 물음들을 다시 제기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라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질문들에
자신을 여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혹은 존재 전체와 하나 되는 체험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 너희는 자신이 다음번에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뭔지 정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너는 가장 최근의 욕심으로 돌아가길 원하느냐?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인간 형상으로 삶을 다시 체험하길 원하느냐? 혹은 그 당시 체험 수준에서 네가 있는 영계의 그 위치에 그대로 머물길 원하느냐? 너는 자신의 암과 체험이 계속해서 더 나아가길 원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고 이제 하나님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이것을 물을 것이다. 너희가 가장 아끼는 소망, 너희의 가장 큰 바램을 주는 법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주가 알고자 하는 것 역시 언제나 이것이다. 사실 우주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렇게 하고 있다. 너희와 나의 차이는 너희는 이것을 의식으로 자각하지 못하지만 나는 자각한다는 것이다. 말해 주십시오. 제가 죽고 나면 몇몇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하듯이 제 친척들, 제 가족들이 절 만나러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게 이해시켜 주시는지요. 우리는 먼저 간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되나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나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길 원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 제가 혼동했군요. 그러니까 당신 말씀은 우리는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죽고 나서까지 이어질 거란 거죠. 그렇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제 가족들의 자유의지가 내 것과 일치해야 하겠군요. 내가 그런 생각과 바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도 나와 같은 생각과 바람을 가져야겠군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죽더라도 그들은 날 위해 거기 있지 않겠군요. 더구나 저는 앞으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데 그중 한 사람은 계속 나아가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그 중에는 점점 더 높은 체험, 당신 표현대로 하나님과 다시 합쳐지는 체험 속으로 옮아가고 싶어 할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주에는 어떤 모순도 없다. 모순 같아 보이는 상황들은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묘사한 식의 상황이 일어난다 해도 그런데 이건 아주 좋은 질문이다. 너희 양쪽 다 자신들이 택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양쪽 다요? 양쪽 다. 어째서 그런지 여쭤봐도 됩니까? 된다. 그럼 어째서? 너는 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가 한 곳, 오직 한 곳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전 당신이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이 전지전능하다는 걸 믿습니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없는 곳은 없다. 이건 이해하겠느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는 뭐 때문에 그게 너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신이니까요. 전 다만 인간일 뿐이지만요. 알겠다. 우리는 아직도 이런 식의 다만 인간일 뿐인 것에 붙들려 있구나. 좋습니다. 좋아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저도 신이라고 혹은 적어도 신과 같은 재질로 이루어졌다고 해두죠. 그렇다면 당신 말씀은 저도 어디나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그냥 의식이 자신의 현실 속에 무엇을 붙잡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소위 영계에서 너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체험할 수 있다. 따라서 네가 한때 한 곳에서 한 영혼으로 존재하는 자신을 체험하고 싶다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네가 그보다 더 큰 한때 두 곳 이상에서 존재하는 내 영을 체험하고 싶다면 너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사실 너희는 어느 때든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으로서 너희 영을 체험하리니 이것은 실제로는 오직 한 때와 한 곳에만이 존재하며 너희는 언제나 그 모두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그것의 어떤 부분 혹은 어떤 부분들도 체험할 수 있다. 저는 제 가족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중 한 사람은 다른 어딘가에 있는 전체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너와 내 가족이 같은 것을 원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너와 나, 그리고 네 가족과 나,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같은 존재다. 뭔가를 바라는 네 행동 자체가 뭔가를 바라는 내 행동이다. 너희는 바램이라는 체험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나 자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너희가 바라는 것을 바란다. 네 가족들과 나 역시 같은 존재다. 따라서 그들은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네가 바라는 것이라면 네 가족들 또한 바라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상에서도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바란다. 너희는 평화를 바라고 풍요를 바란다. 너희는 기쁨을 바라고 성취를 바란다. 너희는 만족을 바라고 이를 통한 자기 표현과 삶에서의 사랑과 몸의 건강을 바란다. 너희 모두가 같은 것을 바란다. 너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삶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네게 이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지상의 방식과 소위 영계의 방식에서 유일하게 다른 한 가지는 지상에서는 너희 모두가 같은 것을 바라면서도 어떻게 해야 그것을 갖게 될지를 놓고는 모두가 서로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것을 추구하는데도 너희는 서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너희가 지닌 이런 다른 견해들은 너희에게 서로 다른 결과들을 가져다 준다. 이런 견해들을 받침 생각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이야기했다. 그렇습니다. 일권에서요. 너희들 다수가 공유하는 그런 생각들 중 하나가 충분치 못하다는 관념이다. 너희들 다수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냥 충분치 못한 게 있다. 뭐든 충분치 않다고 믿는다. 사랑이 충분치 않고 돈이 충분치 않으며 먹을거리가 충분치 않고 옷이 충분치 않으며 잠잘 곳이 충분치 않고 시간이 충분치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 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충분치 않고 그리고 당연히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기에는 너희 자신이 충분치 않다고. 이런 받침 생각 때문에 너희는 충분치 않다고 여기는 걸 손에 넣으려 할 때 온갖 종류의 전략과 전술들을 채택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너희가 바라는 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히 존재한다는 걸 확신하고 나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던지고 말 접근 방식들에 불과하다. 너희가 천국이라 부르는 곳에서는 자신과 자신이 바라는 것 사이에 어떤 분리도 존재하지 않음을 자각하게 되니 너희가 지닌 충분치 않음의 관념은 사라진다. 너희는 충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너희가 있음을 자각한다. 너희는 자신이 어떤 특정 시간에 둘 이상의 장소에 있을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따라서 네 형제가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네 자매가 택하는 것을 내가 택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만일 그들이 죽는 순간에 자신들의 공간 속에 네가 있기를 원한다면 너에 대한 그런 생각 자체가 너를 그들에게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리고 네가 거기로 가는 것이 네가 하고 있을 다른 일에서 너를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니 너로서도 그들에게 달려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안 돼 라고 말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이런 상태가 내가 항상 머무는 상태다.
너는 예전에 신은 절대 아니란 말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다. 나는 너희가 바라는 꼭 그대로를 항상 너희에게 줄 것이다.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 내가 항상 그래왔듯이. 당신이 정말로 특정한 순간에 각자가 바라는 꼭 그대로를 모두에게 항상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내 사랑하는 자여. 그렇다. 내 삶은 네가 바라는 바와 자신이 바라는 걸 가질 수 있으리란 내 믿음의 반영물이다. 네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더라도 가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나로서도 그걸 줄 수가 없다. 나는 그것에 관한 내 생각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기에. 내가 그것을 침해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법칙이다. 자신이 뭔가를 가졌다고 믿는 건 그걸 갖기를 바라지 않는 것과 같다. 그것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지상에서는 바란다고 해서 뭐든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꺼번에 두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는 있지만 가질 수 없는 건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지상에서의 우리는 하나같이 대단히 제한된 존재들이니까요. 나는 네가 그걸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걸 안다. 그래서 네게는 그것이 그런 식인 것이다. 영원히 진리로 남을 한 가지 사실은 너희는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들이라고 믿는 체험을 받으리란 것이다. 따라서 네가 자신은 한꺼번에 두 곳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네가 생각의 속도로 네가 원하는 어디든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나아가 주어진 순간에 둘 이상의 장소에서 물질 형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당신도 보다시피 제가 이 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저도 이 정보가 신에게서 직접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속으로 거의 미칠 지경이 됩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제 말은 당신이 앞에서 말한 걸 도무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 체험도 이런 걸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참만해. 모든 종교의 성자와 현인들이 이 두 가지 다를 해냈다고 일컬어 왔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믿음이 있어야 할까? 놀라운 수준의 믿음이? 한 존재가 1000년은 걸려야 도달할 그런 수준의 믿음이 그렇다. 그럼 그건 불가능하다는 뜻일까? 아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믿음을 지닐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그런 수준의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까? 너는 거기에 이를 수 없다. 단지 거기에 있을 수만 있다. 나는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그렇다는 뜻이다. 나라면 완벽한 IM이라고 불렀을 이런 종류의 믿음은 너희가 손에 넣으려고 애쓸 수 있는 뭔가가 아니다. 사실 손에 넣으려고 애쓴다면 너희는 그것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그냥 너희 자신이 뭔가다. 너희 자신이 그냥 이 IM이다. 너희가 이런 존재다. 그런 있음은 완전 자각의 상태에서만 나온다. 그것은 오직 그런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다. 만일 너희가 자각하게 되기를 구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것은 키가 150cm일 때 180cm로 애쓰는 것과 같다. 너희는 180cm일 수 없다. 너희는 오직 있는 그대로 150cm일 수만 있다. 180cm로 자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180cm일 것이다. 너희가 180cm일 때, 그러면 너희는 180cm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완전 자각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완전 자각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려 애쓰지 말라. 대신 완전 자각의 상태로 옮아가고자 하라. 그러면 믿음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고 완벽한 알미, 자신의 경이로움을 펼치리니. 예전에 명상을 하다가 완전한 하나됨, 완전 자각을 경험했더랬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황홀궁유였죠. 저는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그 체험을 다시 가져보려고 했었습니다. 앉아서 명상하면서 그 완전 자각을 다시 가져보려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거란 거죠. 그렇죠. 당신 이야기는 뭔가를 가지려고 애쓰려고 한 나는 그것을 가질 수 없다. 그 애씀 자체가 내가 지금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진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신은 이 대화 전체에 걸쳐서 제게 계속 같은 지혜를 주고 계시는군요. 그래, 그렇다. 이제 너는 그것을 이해한다. 이제 내게는 그것이 좀 더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원을 따라 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상황을 다시 찾는 이유다. 너는 3번, 4번, 때로는 5번을 돌고서야 이해한다. 그러고 보니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게 잘 됐군요. 너는 동시에 2곳에 있을 수 있다거나 너는 네가 원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험한 소재일 수 있거든요. 이건 사람들을 나는 신이다, 나를 봐, 난 날 수 있어 라고 외치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뛰어내리게 만들 그런 소재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완전 자각 상태에 있는 편이 나을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임을 과시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라면 너희는 자신이 신임을 모른다는 것이기에 너희 현실 속에서는 이 알지 못함이 자신을 과시할 것이다. 결국 너희는 체면을 완전히 구기고 말 것이다. 신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신은 그냥 있다. 그리고 신이란 게 그런 것이다. 자신이 신과 하나임을 아는 사람들이나 내면의 신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도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증명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했기에 그들이 네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며 그를 조롱했을 때 예수라 불린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3일 후 어떤 목격자도 어떤 광중도 뭔가를 증명해줘야 할 어떤 사람도 없을 때 그는 놀랍다고 말하는 것으로도 부족할 엄청난 일을 가만히 소리 없이 해냈다. 그때 이후로 세상은 두고두고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 너희가 구원을 찾을 곳이 이런 기적에서다. 예수만이 아니라 너희 자신에 관한 진리를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런 기적은 너희가 지금껏 들어왔고 진리로 받아들였던 너희 자신에 관한 거짓말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은 언제나 너희를 자신에 관한 가장 고귀한 생각으로 초대한다.
너의 행성에도 지금 이 순간 이런 여러 고귀한 생각들을 드러내온 사람들이 있다. 물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하고 그들 자신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하며 나아가 몸물하고 영원히 살거나 몸으로 돌아와 다시 사는 것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 이 모두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암, 세상과 세상 이치에 대한 그들의 변치 않는 명료함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예전에는 육신 형상을 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해낼 때마다 너희는 그 사건들을 기적이라 부르고 그 사람들을 성자와 현인으로 삼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너희보다 더 성자와 현인인 것은 아니다. 너희 모두가 성자이고 현인이기 때문이니 그들이 너희에게 전해주려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제가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저도 진심으로 그걸 믿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 너희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너는 다만 그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네가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남에게 주어라. 그러니 네가 그렇게 될 수 없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되도록 도와줘라. 다른 누군가에게 그가 이미 갖고 있음을 말해주고 그가 그것을 지녔음을 칭찬하고 그가 그것을 지녔음을 존경하라. 구루를 갖는 진가가 여기에 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서구에서는 구루라는 용어에 대단히 부정적 에너지를 실어왔기에 이제 그 말은 거의 비아냥거림이 되고 말았다. 구루가 된다는 건 어쨌든 협작꾼이 되는 것이고 구루에게 내 정성을 바치는 건 어쨌든 네 힘을 내주는 것이라는 식으로. 하지만 너희 구루를 존경하는 건 힘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는 것이다. 너희가 구루를 존경할 때, 너희가 자신의 성각자 스승을 찬미할 때 너희는 나는 당신을 본다고 말하는 셈이다. 그리고 너희가 남에게서 보는 것이라면 너희는 자신에게서도 보기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은 너희 내면 실체가 외화된 증거물이다. 너희가 구루에게서 보는 것은 너희 내면의 진실, 너희 존재의 진실에 대한 외화된 증명이다. 네가 쓰는 이 책들에서 너를 통해 주어지는 진리가 이것이다. 저는 이 책들을 제가 쓰는 걸로 보지 않는데요. 저는 신인 당신이 저자이고 저는 단지 필경사라고 보는데요. 저자는 신이다. 그리고 너 역시 저자다. 내가 쓰든 아니면 네가 쓰든 아무 차이도 없다. 차이가 있다고 여기는 한 너는 네가 쓰는 내용의 핵심을 놓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다수 인류가 이 가르침을 놓쳐왔다. 그래서 나는 옛 스승들과 똑같은 메시지를 가진 새로운 스승들, 더 많은 스승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가르침을 너 자신의 사사로운 진리로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너를 이해한다. 만일 네가 이 글들을 말하거나 쓰면서 신과 하나라거나 심지어 신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돌아다녔다면 세상은 너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사람들이야 자기들 멋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아는 건 나는 여기 이 책들에서 주어지는 정보의 수령자가 될 자격이 없고 자신이 이 진리의 전달자가 될 만큼 가치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세 번째 책을 적고 있지만 이것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도 제가 저지른 온갖 실수와 온갖 이기적인 행동들을 생각하면 이 멋진 진리의 전달자가 되기에 가장 부적합한 인물이 나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이 3부작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겠죠. 신은 누구한테서도 숨지 않고 모두에게 말한다는 거요. 심지어 우리 중에 가장 무가치한 사람에게까지요. 신이 저 같은 사람한테도 말씀하신다면 신은 진리를 추구하는 남녀노소 모두의 가슴에 대고 직접 말씀하실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 중 누구도 신이 저버릴 만큼 끔찍하지 않고 신이 외면할 만큼 용서할 수 없지는 않은 셈이니까요. 너는 이걸 믿고 있느냐? 네가 방금 적은 것들 전부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럴지어다. 그것이 너와 함께하리니. 하지만 나는 네게 이렇게 말하겠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너도 가치 있다. 무가치함은 지금까지 인간 종족을 찾아온 것 중에서 최악의 고발장이다. 너는 과거의 근거에서 내 가치를 평가하지만 나는 미래의 근거에서 내 가치를 평가한다. 미래, 언제나 미래다. 너의 삶은 미래에 있지 과거에 있지 않고 너의 진리 역시 미래에 있지 과거에 있지 않다. 너희가 한 일은 너희가 하려는 일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고 너희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는 너희가 얼마나 창조할지에 비하면 무의미하다. 나는 네 잘못을 용서한다. 그 전부를. 나는 네 잘못된 열정을 용서한다. 그 전부를. 나는 네 그릇된 관념과 오도된 이해와 상처 주는 행동과 이기적인 결정을 용서한다. 그 전부를. 남들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용서한다. 남들은 너를 죄의식에서 풀어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풀어준다. 남들은 네가 있고 앞으로 나가 새로운 뭔가가 되게 놔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예전의 너가 아니라 지금의 너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죄인이라도 한순간에 성인이 될 수 있다. 단 1초 만에, 단숨에. 사실 죄인 같은 건 없다. 적어도 내게는 아무도 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이 용서를 쓰는 건 그것이 너희가 이해할 것 같은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게는 용서할 게 없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방면시켜 줄 수는 있다. 그러기에 나는 그렇게 한다. 내가 그 많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 예전에 그토록 자주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왜 우리는 그런 가르침들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가장 큰 약속을. 너희가 신의 선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 선함을 믿는 건 놔두고 대신 단순 논리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너희는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없고 위태롭게 하거나 해칠 수도 없다는 데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자신들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고 심지어 나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무슨 망상인가? 이 무슨 과대망상이란 말인가? 나는 해입지 않는 자니 너희는 어떤 식으로도 나를 해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해입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도 없고 입히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 내가 비난하지 않고 벌주지 않을 것이며 나로서는 보복할 필요도 없다는 진리 뒤에 있는 논리를 이해한다.
어떤 방식도 나를 화나게 하거나 위태롭게 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 나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너와 다른 모르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비록 누군가가 너희를 다치게 하고 위태롭게 하며 해칠 수 있고 또 그래 왔다고 너희가 모두가 상상하더라도 너희는 피해봤다고 상상하기에 복수를 필요로 하고 고통을 체험했기에 그 보복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요구한다. 하지만 남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에 도대체 어떤 정당화가 가능하단 말인가? 너희는 누군가가 너희에게 상처를 입혔으니 라고 너희는 생각한다. 거꾸로 그를 상처 입히는 게 옳고 정당하다고 느끼는가? 너희가 입으로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짓이라도 정당화할 수 있다면 자기가 하는 건 괜찮다는 이야기냐? 이런 게 광기다. 그리고 이 광기에서 너희가 보지 못하는 건 남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 쪽이 옳다고 여긴다는 점이다. 그 사람 자신은 그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자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을 올바른 행동으로 이해한다. 너희 규정에 따르면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글렀겠지만 그들의 규정에 따르면 그러지 않았다. 그들의 세상형과 도덕적 윤리적 해석과 신학적 이해는 물론이고 그들의 결정과 선택과 행동들에 너희는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그것들에 동의한다. 너희는 그들의 가치관이 글렀다고 단정한다. 하지만 너희 가치를 옳다고 말하는 건 누군가? 오직 너희뿐이다. 너희 가치관은 너희가 그것을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그렇다 해도 너희가 그 평가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무엇을 옳고 그르다고 여기는지를 놓고 너희 스스로도 계속해서 마음을 바꾸고 있지 않는가? 너희는 개인으로서도 이렇게 하고 사회로서도 이렇게 한다. 20, 30년 전만 해도 너희 사회가 옳다고 여기던 것을 너희는 지금 틀렸다고 여긴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너희가 틀렸다고 여기던 것을 너희는 이제 옳다고 단정한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인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너희는 무슨 수로 선수 일람표도 없이 선수들을 알 수 있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감히 서로를 심판하면서 앉아있군요. 우리는 감히 비난하죠. 용납되는 것과 용납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변화하는 관념들을 몇몇 사람들이 따라잡지 못했다고 해서요. 휴, 우린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심지어 괜찮은 것과 괜찮지 않은 것에 대해서조차 우리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도 못하면서요. 그건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해 견해를 바꾸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견해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대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변화는 진화의 산물이다. 아니다. 문제는 너희가 변했거나 너희 가치가 변한다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자신이 지금 지닌 가치관이 옳고 완벽한 것이니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신봉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고집한다는 데 있다. 너희 중에는 지극히 독선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믿음이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고수해라. 붙들고 포기하지 마라. 옳고 그름에 대한 너희의 견해는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규정이다. 하지만 남들에게 너희식으로 규정하라고 요구하지는 마라. 그리고 너희의 지금 믿음과 관행들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진화 과정 자체를 멈추게 하지 마라. 사실 삶이란 너희가 있든 없든 계속되기 마련이니 그렇게 하기를 원하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떤 것도 똑같이 남아있지 않으며 어떤 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수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건 죽은 것이다. 삶의 모든 것이 운동이다. 바위조차 운동으로 가득하다. 모든 것이 움직인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운동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한순간에서 그 다음 순간까지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똑같이 남는 것, 혹은 똑같이 나무래하는 것은 삶의 법칙에 맞서는 것이니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 투쟁에서는 언제나 삶이 이길 것이다. 그러니 변하라. 그렇다. 바꾸어라. 옳고 그름에 대한 너의 견해를 바꾸고 이것과 저것에 대한 너의 관념을 바꿔라. 너희 뼈대를 바꾸고 너희 체계를 바꾸고 너희 모델을 바꾸고 너희 이론을 바꾸어라. 가장 심오한 너희 진실들도 바뀌게 놔둬라. 부디 그것들을 너희가 손수 바꿔라. 나는 완전히 말 그대로의 뜻으로 말하고 있다. 부디 그것들을 너희가 손수 바꿔라.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상 속에 성장이 있고 있는 그대로에 대한 새로운 발상 속에서 진화가 촉진된다. 그것이 누구고 무엇이고 어디고 언제고 어떻고 왜 그런가에 대한 너희의 새로운 발상 속에서 수수께끼가 풀리고 음모가 드러나며 이야기가 끝난다. 그러면 너희는 새로운 이야기, 더 멋진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어떤 것에 대한 새로운 발상 속에는 흥분이 있고 창조가 있다. 너희 안에 신이 뚜렷이 드러나 충분히 실현되는 지점 또한 여기다. 너희 생각이 아무리 좋았다고 보이는 상황이라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너희 생각이 아무리 근사해 보이는 신학과 이데올로기와 우주 철학이라도 훨씬 더 큰 경의로 충만할 수 있다. 천지간에는 너희의 지혜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열려 있으라. 열려 있으라. 너희가 옛 진리로 편안했다 해서 새로운 진리의 가능성까지 닫아버리지는 마라. 삶은 너희의 안전지대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차라리 판단을 피하고자 하라. 다른 사람의 그름은 어제 아침 너희의 오름이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금은 바로잡은 과거의 너희의 행동이며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정들이 상처 주고 해롭고 이기적이고 용서할 수 없듯이 너희 자신의 허다한 선택과 결정들도 그러했으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때 너희는 자신이 어디서 왔고 자신과 그 사람 둘 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고 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자신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하잘것없고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영원히 길을 잃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너희 모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너희 모두가 진화를 체험해가는 중이기에 이것이 내가 꾀하는 일이다. 너희를 통해.